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인생의 질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질문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생 때는 내가 무엇을 전공하지? 어느 대학 가지? 어느 짭을 잡지? 이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이러다가 어느새 세월이 빨라서 60이 훌쩍 넘어가 버리면 나는 내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지? 그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무엇을 이룰까를 질문하다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난 지금 무엇 위해 살고 있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일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요. 사람이 질문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생의 관심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라헬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라반 밑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살았죠.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딱 도달하면 야곱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이 지금 삶의 새로운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을 낳았을 그때 그의 질문이 터져 나왔을까요? 라반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얻고 난 다음에 7년,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왔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요셉을 낳은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미 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단순히 11번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죽도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첫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아들과 같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91세예요. 91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순간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생 파란만장한 묵직한 짐들이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곳에 온 목적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고 아들도 얻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집 머슴살이 끝내자. 독립해서 내 집을 세워야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질문이 일어난 겁니다. 단지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출생은, 요셉의 태어남은 반드시 네가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셨던 베델의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동기가 되었어요. 요셉의 출생이.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야 되겠구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았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주저치를 않습니다. 라반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떠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면서 부탁을 해요. 의외예요. 내 아내들과 내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외삼촌. 왜냐하면 라반은 사람의 이용 가치를 잘 알았어요. 야곱을 갖다가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21장의 율법서를 보면 종이 주인의 허락 때문에 아내를 얻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아내와 종은 그 집에 두고 와야 된다는 출애굽 21장의 율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곱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혜를 구해서, 나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외삼촌. 나는 혈육이잖아요. 나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삼촌을 섬겼으니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남자가 되게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먹입니다. 그리고 전혀 마음에 없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며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고 있는 라반을 우리는 만납니다.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오마이 그랬었다는 게 상상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데 날 그렇게 대했다고? 근데 라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네 사랑한 줄 아냐? 사랑해서 괴롭힌 거야. 이러면서 너 사랑한 줄 알면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워낙 머리가 빠르고 일머리가 좋고요, 부지런해서 이놈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조카놈, 이렇게 생각하고 오퍼를 던집니다. 네가 품삯은 정해라.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것이 속사포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을 터져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심히 적었잖아요.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께 복 주셨잖아요. 이 말은 야곱이 지난 14년 계약 기간 동안 야곱의 양떼, 외삼촌의 양떼가 자기 양떼 아니지만 그걸 돌보는 것이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내 양치듯이 했다는 양심 선언입니다. 비록 야곱 그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실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웠던 외삼촌 라반도 그 한 가지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내 집에 복을 줬다는 것을 나 외삼촌이 깨달았다. 야곱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서는 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마다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창세기서 전체에 간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군요. 인사 한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을 너무 목을 매다는데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 덩어리를 만나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야곱이 지금 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전한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의 유통자로, 채널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야곱이 딱 떠나려고 하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 죽도록 일했는데 빈손이에요.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nothing이야. 현실적인 고민을 라반 앞에 터뜨립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날것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낸 남자의 자존심의 밑바닥이죠.
우리 역시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떨칠 수 없는 현실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언제쯤은 내 집은 좀 안정이 될까? 내 자녀들은 언제쯤 죽는 소리 안 하고 좀 잘 살까? 이 외에도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재정보다 건강이 더 이슈가 된 분도 있고, 재정보다 관계가 더 힘든 분도 절실히 있겠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재정의 결핍은 미래를 불안케 하는 주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의 말은 탄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독립하고 싶다는 이 말 속에는 일찍이 자신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가문을 세우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만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의무를 다하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제 계약 간추랙을 맺습니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요구하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색이 있으면 다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은 다 가려내어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조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건동에서 보면 양은 주로 색깔이 뭐죠? 흰색이에요. 염소는 뭐죠?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색깔인 양의 흰색과 염소의 검정색은 삼촌 다 가지세요. 대신에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아롱이, 점박이, 얼룩이는 내 몫으로 주십시오. 자기에게 들어갈 레이시오, 포션이 가장 적도록 조건을 제시합니다. 욕심을 부르는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속임수도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불이 쌀렁이 없어가지고 머리에 물감을 들일 수 없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가축을 오래오래 길러본 유목민들은 부모와는 다른 틀 색깔의 새끼가 태어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야곱은 현대 유전학에 공부를 가본 적도 없지만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어쩌다가 가끔은 새끼가 태어나는데 바꿔보니까 세상에 아롱이도 태어나고 점박이도 태어났다는 것을 양을 치면서 경험적으로 그 결과 사실을 관찰했던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됐다. 네 말대로 다 해줄게. 이해타산이 빨리 돌아가는 계산기 머리를 돌려봐도 라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고집투성이 이 야곱이 말 바꿀까 봐서 말을 바꿀까 봐 빨리 간추려고 내 간추려했다 사인해라 빨리 패스한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의 재빠른 스텝을 우리는 따라가 봐야 합니다. 야, 라반은 진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비열함의 극치로 가요. 바로 그 사인한 날 점박이, 얼룩이, 아롱이를 싹 빼돌립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설명드리 다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날 계약서 쓰자마자 외삼촌은 싹 어룽이, 아롱이, 다롱이는 다 데리고 가서 저쪽에 그 사흘길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야곱에게는 지금 양 흰색들하고 염소 껌둥이들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지독한 치열함, 치졸함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어떻게 해요? 세웠어요.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매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제가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같아요.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얘기를 너무 구슬진 얘기로 원고 없이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어린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꼭 저는 마술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야곱의 수법을 써먹을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야곱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이해를 하면 말씀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는 일을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즉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시면 저쪽 농구장 앞에 파킹에서 보면 전부 다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진단 말이에요. 겉은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데 말이죠. 껍질을 조금만 벗기면 그 안에는 흰색이고 윤기가 반들반들 나요. 좋은 화장품 발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먼저 이 나무 가지들을 꺾습니다. 꺾은 다음에 드문드문 군데군데 전부 다 벗기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하다 보면 푸른색, 거무스름한 색, 흰색으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겉과 속이 대조를 이룬 지금 어떤 분들은 자꾸 어제 저녁에 본 옐프 보면서 겉바 속촉이라 하노 뭐라 하노 겉과 속이 다르다나 같다나 이런 분이 계신데 지금 음식 강론하는 거 아니고요. 야곱의 행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설룩 거무스름한 그것을 흰색과 푸른색 거무스름한 게 있는데 그것을 물통 옆에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쭉 로케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고 나면 이렇게 해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통 옆에 세워놓고 교미를 할 때 알록달록한 가지를 보여서 수태에 새끼가 태어날 때 요런 달로기들이 태어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웃어주시는 분은 굉장히 감성지수가 높고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목자들이 사용한 방법을 지금 야곱은 자기도 아주 진지하게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의 양떼가 번창이 된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당황을 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꿔요. 얼룩이가 많아지면 라반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점박이만 네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점박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놀란 라반이 점박이 안 돼. 이제 줄무늬만 네 거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줄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오마이. 이것이 창세기 31장 8절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양떼가 많아지고 번창하는 것이 그의 오래된 관찰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용한 나뭇가지 수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숙제를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책이 뭐고 비밀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Divine intervention, 신적 개입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창세기 3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뒤에 자기가 나뭇가지를 놓아서 많아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그것을 과학 수업을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서 보아라 야곱아, 양떼를 탄 수컷은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그 부분의 남성성이 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그 일을 했던.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때부터 과학 이상이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 3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것, 짐승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 일이 그 일 되게 했던 이유는 라반이 자기 조카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짐승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열매가 새끼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일하는 직원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그분은 다 보셨습니다. 야곱의 방법이 믿음이 있어서 부차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40절 42절을 보면요, 진짜 야곱도 우리를 야곱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냐 하면 라반 못지않게 야곱도 아주 치열하고 치졸해요. 예전 깨보의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튼튼한 양이 이렇게 교미를 하면 나뭇가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꼭 내 것 부탁해 이러다가 비실비실한 수컷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 이걸 안 보여주는 거야. 비실비실한 태어나면 이건 다 외삼촌 주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이것이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삶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에틱, 윤리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에게는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것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베델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네가 좀 지켜보란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야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학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꼼수와 악독한 조작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 어떻게 끝나죠? 이에 그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난 6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일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요즘 살만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하시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 놓고 살면 그냥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발버둥 나뭇가지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0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는 막막해 보여도 유익을 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막막해 지금 사는 게. 그래도 타자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악독한 고용주 밑에서 무려 14년을 착취를 당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일에 태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줬죠.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직장의 구조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과 언약 공동체가 살아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라반이 복을 받도록 하는 야곱, 오늘 우리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어두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요, 일터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주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 형편도 뻔한데 남을 도와준다, 살핀다, 먼저 손해처럼 보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게다가 살다가 보면 라반처럼 우리의 성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용만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세우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요, 내 품삯을 후하게 쳐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옆에 붙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나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 손해도 기꺼이 자청하겠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우리 성실의 흔적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반드시 손 얹어 주십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우리의 성실의 흔적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반드시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것 다 챙기면서 내 욕심 다 드러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복음은 입술보다 삶을 통해서 전달될 때 더 역동적입니다. 설득적이죠. 어제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했는데 그 강사 교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이 그냥 내 돈 모으고 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 하는 일에 축복의 바를 하나님 은혜로 올려서 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적어도 1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재정에 관한 관점을 바를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오후 내내 생각했습니다. 우리 샌앤토니오 NC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사회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익을 끼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 때문에,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불안해도 내 손의 나뭇가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해도요, 내 손에 어떤 나뭇가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야곱은 하나님 함께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가 세운 나뭇가지는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몸부림이에요. 자기 열심의 상징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손에는 저마다 자기 방식의 나뭇가지들을 들고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불안하니까 자꾸 내 물질, 내 자랑, 내 커리어라는 나뭇가지를 내 인생의 물가에 자꾸 꽂아댄단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는데 손에는 저마다의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전부라고 말을 했는데 금세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뭇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한 줄은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말이죠, 늘 그리스도께, 성령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은 베델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시편 기자는 어쩌면 이 야곱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훗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의 집은 건물만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인생입니다. 미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뱅크럽시예요. 인간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세우시니까 나는 그러면 두 손 놓고 그냥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수고는 내 책임, 결과는 하나님께.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수고는 내 책임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 수고를 믿는 자가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치열한 삶의 현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 그 거룩한 긴장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외줄 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걸 책임질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나뭇가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내 방식의 나뭇가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불안할수록,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서두에 인생은 질문이 바뀌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올라가서 하나님은 내 삶과 내 가정을 통해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할까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록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가정회복주일인데 기도 제목 위에 온 가족이 무릎을 꿇어야 하거든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시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봄이라는 것이 내 집을 세우는 차원 정도를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의 집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뭇가지 방법론들을 내려놓고 네가 네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탓도 하고 싶고 핑계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군을, 그 CC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복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짧은 생 남에게 참으로 하늘의 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치열한 이민 삶의 현상 속에서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